4월 30일 목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새로 얻은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너무나 유명한 야복 나루지요. 하나님하고 씨름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이 둔부의 허벅지를 쳐서 평생 불구로 만들었습니다.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이 많이 개선됐지만 예전에는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. 이 당시에 다리를 전다는 건, 허벅지를 다쳐서 다리를 평생 전다는 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나타나는 병들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. 이 시대는 신이 지배하는 사회예요. 그래서 서로 문안을 물을 때도 당신의 신은 평안하냐? 이런 인사가 기본이에요. 그리고 당신이 신에게서 버림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건 사회적, 관계적으로, 경제적으로 완전히 박탈을 의미합니다. 근데 신에게 받은 징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피부병이에요. 문둥병, 아니면 욥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긁는 거. 피부병은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보고 또 하나가 다리를 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잖아요. 그가 다윗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건 다윗이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얼마나 생각하셨는지를 전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에요. 그러니까 야곱은 다리를 점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서든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했길래 신한테 저렇게 얻어맞았을까라는 게 평생 대놓고 드러나는 사건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면 등에 문신 있으면 그 여자든 남자든 벌써 그냥 주목이 되고 느낌이 있잖아요. 참 말 안 듣고 살았나 보다. 참 막 살았나 보다. 문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것처럼 야곱이 다리를 저는 건 그냥 밥을 먹을 때든 뭐 아니면 식당에 가든 목욕을 하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든 아니면 시장을 가든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이 당시 문화로. 쟤는 얼마나 큰 잘못을 해서 저렇게 신에게 벌을 받았을까? 부자긴 엄청 부자인데 벤츠 타고 다니고 수행원도 다니고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쟤는 어쩌다가 저렇게 신한테 얻어맞았을까? 뭘 하는 대로 다 잘 되는데 그래서 무시는 못하겠는데 쟤는 뭘 잘못해서 저렇게 신한테 얻어맞았을까?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그냥 다 깔려 있는 거예요. 다. 하나님은 이 작업을 위해서 야복의 사건을 벌이십니다. 왜 다리가 골절돼서 평생을 절어야 했을까? 그리고 이름 바꿈을 당해야 했을까? 딱 하나죠. 야곱이 깨닫길 원하셨던 거예요. 네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.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.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 음성을 듣는 누구도 야곱만큼 열심히 살 수 없어요.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존재라는 걸 깔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입은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. 이렇게 야복처럼 완전한 무기력한 절망이 오기 전까지는. 사람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.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잘 알 수 있고 내가 잘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착각이라는 걸 하고 살게끔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. 저는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야곱만큼 열심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.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쥐고 나오는 게 이해가 되세요?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다는 건 틈틈이 장자권을 노렸다는 거고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건 집착이고 광기예요. 집착이고 광기라고. 3년만 한 여자를 쫓아다녀도 스토커인데 14년을 한 여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했다? 첫날 밤에 7년 만에 일하고선 들어가서 첫날 밤에 사기당했는데 돈 2천, 3천만 원 사기당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수두룩합니다. 시험 들어서.
그래요, 안 그래요? 그런데 7년이라는 인생의 월급이 싹 사기당했는데 툭툭 털고서 딱 일어나잖아요. 광기예요, 광기. 광기. 광기라고. 밤중에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갑자기 기습한 사람으로 왔을 때 야곱은 100%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밤새 씨름한 거예요. 우리 같았으면 자포자기하지 않겠어요? 내가 지금 내 재산, 내 자녀 다 보냈는데 자객 보냈으면 끝까지 환도뼈가 위골돼도 끝까지 붙잡잖아요. 야곱의 광기예요.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돈 한 푼을 받지 못했는데 그걸 이를 악물고 해서 모아서 나오잖아요. 삼촌보다 더 거부가 돼서. 광기라고, 광기. 광기. 야곱만큼 열심히 산 사람 기업 총수들을 포함해서 다 데리고 와보세요. 한 명도 없지.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. 여기서 이 말씀의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적용돼야 돼요.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왜 위골시켰냐고요? 평생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? 아유, 저거 왜 이렇게 신에게 저주받았을까? 그럼 야곱은 자신의 체면이 오직 누구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? 하나님. 야곱은 평생 절었기 때문에 마음껏 운동할 수 없었어요. 자기의 건강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? 하나님. 야곱은 평생에 이 야복의 흔적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소변 놓을 때마다 씻을 때마다 옷 갈아입을 때마다 뭘 확인했어요?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, 사실은.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드는 거고 기쁨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야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. 이제 광기에 미친 놈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도다. 하나님 옆에 철썩 달라붙어 있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환도뼈를 다 위골시킬 거예요. 저도 그렇고. 왠지 아세요? 그게 너야. 네가 아무리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훔쳐 나오고 14년의 광기로 한 여자를 얻었어도 네가 나 없으면 할 수 있는 건 그냥 야복 나루의 절망이야. 대신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란다. 믿으십니까? 할렐루야.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환도뼈를 하나씩 줄 거예요. 자,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다리가 부러지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.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잖아요. 그가 부활하셨습니다. 놀라운 건 부활하셨는데 그 몸에 난 상처가 그대로였어요? 아니면 치유됐어요? 그대로였잖아요. 구멍난 손바닥, 옆구리에 상처, 도마보고 만져봐라, 손 넣어봐라. 이런 신을 누가 믿겠어요? 부처님만 떠올려 봅시다. 벌써 후덕하지 않아요? 손바닥에 구멍나고 옆구리에 창 있는 그런 초라한 몸을, 근데 예수님 그 상처를 과감히 얘기하잖아요. 만져보라.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얻은 것이 자기 몸의 상처지만 그것이 모든 인류와 자신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.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. 우리는 앞으로도요 수많은 환도뼈의 위고를 갖고 살아갈 거예요. 근데 그것은 끝까지 야곱의 광기가 된다면 20년이 필요하겠죠. 또 속아야겠죠. 야곱은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마다 그걸 이를 악물고 붙였어요. 쇠를 받고 심을 받고 철심을 받고 이악 물고 하루에 8시간씩 피땀 흘려가며 운동하면서 제가 정말 본 적이 있어요. 류마티스 관절염에 20대 여자 청년이 사지가다 꼬꾸라지게 아픈데 그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요. 류마티스 관절염이. 야, 그걸 하루에 4시간 5시간째 하루도 안 빼고 운동하면서 극복하더라고요. 와. 제가 그 운동 한번 같이 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몸이 아픈지 막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끙끙대면서 끝까지 하더라고요. 결국 극복했어요. 야곱 그렇게 산 거예요. 그렇게 산 거라고. 제가 신림동 고시촌에서 저희 아버지 세탁소 오래 했잖아요. 사법고시 그 당시 패스요. 진짜 방석이 썩어 나가야 돼요. 하도 앉아 있어서.
엉덩이에 짓 무르고 그렇게 산 거라고. 더한 광기로.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면 끝까지 붙였어요. 좋다는 음식이랑 음식은 산에 돌아다니면서 사슴 잡으면 그 자리에서 막 뿔 씹어먹고 이러면 살았다고. 대단한 광기예요.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것들이 인생에 증명되면서 야곱이 받아들인 거예요.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구나. 라헬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. 내가 14년을 기다려서 얻은 게 아니었구나.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보다 더한 거부가 돼서 나온 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. 그건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우리 삶에 야복나루가 선언될 때마다,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올 때마다 한 가지를 깨달으면 돼요. 이게 내 삶의 결과구나. 내가 뿌린 씨구나 이게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. 뿌렸는데. 그럼 하나님이 나의 열매가 되어주셔야겠구나.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. 아멘. 야복나루의 시간은 반나절이었어요. 야곱이 이걸 깨닫는 시간은 20년이었고. 야복의 시간이 뭐 길어봤자 6시간밖에 더 되겠어요. 한밤중인데. 날이 셀 때까지니까. 근데 야곱이 이거 깨닫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린 거고, 광야에서. 우리가 우리 삶의 결과물들을 다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의지와 그분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. 정말로 신앙이 순수하게 최선의 길임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새벽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